우리 이번 주는 20주 질문 53번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 이번 주에 나눌 것입니다. 자, 19주를 먼저 요약하면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구절을 왜 구별하여 놨던가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가 땅에서 사명을 완성하신 것에 대한 성부가 성자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룬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승천하신 목적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믿는 자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러거든요. 보혜사로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장차 오실 심판자로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구별하여 놓은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은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을 따라, 그 사람의 성품을 따라 또 여러 가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나눠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창조의 의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은 어디 있다? 머리에서 명령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의 심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장차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옮겨질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잠시뿐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특히나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고난은 당연할진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과 세상을 등져야 됨으로 오는 여러 가지들, 그런 일들, 이게 잠시뿐이고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거다라는 그 위로가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위로를 줍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나눠볼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눌 거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의 사역은 무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에 관하여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은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 코가 안에 계속 앉아있네. 그래서 성령님 어떡하냐. 푸는 건 싫어하고. 설교하다가 이러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들이 보면 아이들도 계속해서 사역을 구분하지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떨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칫하면은 성령님과 성자는 창조 때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게 하신다는 거. 참 믿음을 주셔서.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면은 그 즉시로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방언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살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던 건 뭐냐면 나중에 나올 건데 우리는 죽고 우리 이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성령님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자,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단지 능력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일 한국교회가 제일 심하게 오해하고 있고 특히나 신비주의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신앙들은 성령님을 계속해서 뭘로 인식을 하냐면 능력으로 인식을 하세요. 능력으로. 자, 성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은 누구시다? 같이 삼위 중 한 분. 삼위 중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 속에서 신비로운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로운 것은 항상 뭐예요? 우린 신비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비로운 게 오면은 그게 뭔가가 굉장한 초월적인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지 그게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 받는다 그러면서 방언한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서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나는 죽고 다시 올라올 때 나를 살리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과 예배와 돌려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거 싹 무너뜨리고 으악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쉽게 좀 유치하게 말하면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되게 심플한 거지만 맞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순간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탁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근데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옛 자아가 뭐라 그래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성질내고 한마디 해버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아주 조그만
사람과 같은 그 음성일조차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앞에 딱 나타나서 너 순종해. 그러면 순종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단지 안 보인다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없음이라는 거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세례를 받는 것을 다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이 되어서 이렇게 굴러가던 인간, 이영화라는 것이 죽어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려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들으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네. 하나님이신 성령님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생이 되니까 창조가 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가 되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할 텐데,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긴 할 텐데, 언제부터 계시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분의 존재, 영원이라는 존재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무한하세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창조 의도를 이루세요. 인간은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믿은 만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졌을 때. 자, 어디든지 계세요. 특히나 성령님은 우리 각 믿는 자들에게 속에서 다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으로 하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땅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하늘 높은 저 우주가 어떻게 창조가 되고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생과 성화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잘 만나서, 믿음의 지도자를 잘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중생과 성화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하나님께 속성은 중생과 성화를 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인간이 바뀌지 않는 심령을 갱신시켜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무한하심 또 들어가 있구나. 무한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있어요. 성령님의 이름은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 당시 성경 구절에서 그 내용,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위로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그리고 양자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의 영, 기도의 영, 약속의 성령을 부어줄게 그러잖아요. 약속의 성령, 영광의 영, 이렇게 성령님의 이름이 불러져요. 자, 이것은 바로 사역에 따른 이름으로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시고요, 보혜사시고요, 양자의 영을 주셨고요, 진리시고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하시게 하는 영이고요, 약속의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사역은 첫 번째로 성도들을 영적인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에 오시면은 계속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갱신이 되면요. 우리 안 속에서 타락한 양심과 타락한 양심이 다시금 살아나요. 타락한 양심이. 그러면 양심이 고쳐짐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닫혀져 있었고 가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살아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라는 내 성령으로 인한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구원을 위해서. 심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나야 될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게 뭐냐? 죄에 대한 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각성이 돼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못났다는 것과 자기가 참 나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신자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질책하세요. 그래서 죄로 괴롭게 하신 다음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돌이키셨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에 올라오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죄의 회개가 일어난 자들, 택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변하는 성령을 그러니까 변하는 사역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는 갱신의 일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좀 못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성격이 좀 원래 좀 까장까장한 사람에서 못될 수도 있고 급해서 불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위해서 하고 세상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좀 못된 사람이면은 성화가 덜 됐네. 저 사람 깜짝이야. 안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좀 변하는 게 있지만은 인격의 변화와 우리 안에 영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구원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느냐라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안에 나중에 나누겠지만 저 사람이 뭘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갱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갱신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죄의 책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구원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거를 두려워해서 쉽게 말하면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정말 나쁜 사람에게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경계 성령의 사역에 들어가면요, 성령님의 완시심이 그 속에서 그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난 죽을 놈이라는 게 그 사람 심령에서 깨우쳐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가 회개의 기도라는 건데, 한마디로 배신했던 사람들이 잘못했어라고 용서를 구해요. 안 받아주세요. 그래서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3차로 보내고 4차로 보내요. 안 받아주세요. 그럼 그 보낼 때 그 사람의 마음들은 어떨까요?
야, 이거 이제 우리 끝장났다. 아무리 우리가 죄송해요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사죄라도 안 받아주신다. 우리 어떻게? 그 사람들 지금 심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인식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죄를 안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염소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저요. 망이 없어져서 그런가? 자,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책망하심으로 죄의 힘을 진압시켜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된 생활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살다 망하는구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책망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죄를 책망받는다는 건 축복된 거죠. 네. 근데 그 축복으로 안 들리고 잔소리로 들리는 게 문제긴 하지만은 죄가 책망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책망되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갱신의 단계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된 이해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강 집사님하고 시성찬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단들이 왜 계속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고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곡해버리는 거예요. 왜곡해버리고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자르고 덧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해지고 말씀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접목되게 하신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영혼의 갱신이 일어나게 하시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통한 은혜, 바로 그리스도의 은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은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스도의 은덕은 성령이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은덕이 뭐예요?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 용서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우린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자,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믿으시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예요. 우리가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된다고 믿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게 믿어지는 것. 그게 왜 가능하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아까 우리 오전 말씀에 낙타가 아니구나. 낙타가 맞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 부자를 막 바늘에 넣을 뻔했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건데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믿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역, 믿음. 각성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을 알게 하세요.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사모하는 자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리고 거룩한 덕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세요.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증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찬양을 듣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계속해서 주님의 것을 더 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증가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성령의 사역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중생,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인도, 위로, 보호, 보존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이게 딱 잘라 얘기하는데, 우리를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존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인 믿음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는 것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증거라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불, 파란불 이게 딱딱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렇죠? 여기 딱 보다가 막 승질나서 딱 봤는데 이게 빨간불이야. 막,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파란불로 이렇게 막 돌리게 내 마음을 잡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쉽게 말하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것.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죄가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 말씀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올라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선을 만나면 죄라는 것은 망하게 돼 있어요. 죽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을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가가는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라는 것에서 하나님하고 접촉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죄를 사랑할 수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바른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요약을 하면은, 성령님은 여러분 단순히 능력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 중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순종 안 해요. 생각보다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우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죽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에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님은 성부의 뜻과 성자의 은혜가 택한 백성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인 창조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왜 창조 의도가 이루어진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의도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지만은 다른 데는 그렇게 잘 모르시잖아요. 창조 의도라는 말을 잘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신기하게 창조 의도가 그래도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냐는 거예요. 안 궁금하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은 신자를 통해서 부족하나 좀 잘나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창조 의도를 계속해서 이뤄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알면 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그런 것들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령을 믿사오며 굉장히 지금 짧은 말 한마디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이후의 사역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역, 우리의 죄와 용서와 그리고 몸이 사는 것과 교회와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에 관하여 20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생각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나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행여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저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밀한 음성까지도 모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하나님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